1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혹시 여러분 퍼즐 맞추기 그리고 레고 이렇게 만들기의 공통점 아십니까? 해보시기나 아셨나요? 퍼즐 맞추기나 레고 이렇게 만들기는 처음에는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퍼즐을 만들고 레고의 그 하나하나 부속품을 끼다 보면 어느 순간 형체를 갖추게 되고 나중에 완성하면 자신도 모르게 와 너무나 아름답다 훌륭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보잘것없는 듯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은 걸작품, 마스터피스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룻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2달 전에 룻기 앞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시어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때 룻은 결단을 합니다. 룻은 생계를 위하여 우연히 어느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간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통하여 룻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운명이고 우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그때, 이것을 한마디로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대화,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누군가를 부를 때 이 호칭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호칭만 들으면 지금 아빠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라가 강하라 이렇게 부르면, 단호하게 강하라 이렇게 부르면 무언가 시키든지 화가 났을 때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라야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서 아빠가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그때 아빠가 부르는 그 호칭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그 자세가 달라져요. 하라야 부를 때는 왠지 겁을 먹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만, 강하라 이렇게 부르면 아빠가 기분이 좋구나. 지금 내가 아빠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아빠가 들어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 속에 보아스가 룻을 향한 그 친근감, 어찌 보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담겨져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와서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지금 시대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던, 성의 개념이나 성적인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무시되던 이때 당시,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폭력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이 사사시대 때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이방의 젊은 과부, 이 이방의 젊은 과부는 뭇 남성들의 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러한 소년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룻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장소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고시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물을 뜨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 성문 밖에, 거기서 물을 길어 와야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이 아침마다 떠온 그 물을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귀한 시대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특기입니다. 일반 소녀들이 같이 이삭을 줍고 있는 다른 소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특기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적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10절에 나옵니다. 이 10절의 대화 속에는 보아스의 선대 그리고 배려에 대해 깜짝 놀라는 룻의 모습, 그리고 룻의 대답이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신나이까. 구약에서 땅에 엎드리는 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거, 이것을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의 모습입니다. 비천한 자, 비천한 이방 여인 룻에게 아주 유력한 이스라엘 남자가 베푸는 큰 자비에 고마움과 놀라움이 담겨져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인 룻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받지 못한 그 큰 특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 이에 대화 세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이것은 룻이 행한 모든 것을 아는 보아스입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선대를 합니까? 어찌하여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그러한 배려를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미 보아스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룻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퍼진 그 선한 소문을 이 보아스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남편이 죽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더랍니다 라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두 가지를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자비, 그 사랑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베푸는 그 선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내가 베푼 그 선행보다도 그 선대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소문이 이 주위에 많이 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소문을 그리고 선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할 그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복음과 함께 선한 영향력,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영향력이 함께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보아스가 들은 그 소문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의 믿음을 보아스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땅. 나면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그는 모압에서 자라고 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미지의 땅,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 어떤 위험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봤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1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 소망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다가온 그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와 상급을 받기를 기원하는 보아스의 그 모습.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과 평안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또한 소망의 장소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위로를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온전한 상.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상. 그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온전한 상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생계를 위하여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수많은 그 위험 속에서 안전한 곳,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매일매일 취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바로 룻에게는 온전한 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룻에게는 보아스가 온전한 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있어서 이방의 우상을 다 버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룻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나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에게 상급이 될 수 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그것 또한 그에게 있어서 상급이겠지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상급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룻에게 있어서 온전한 완전한 상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삶의 보호자요 후원자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큰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자입니다. 네 번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 13절 말씀에는 룻의 겸손한 고백이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보아스의 그 배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보아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급을 주신 것이 한편으로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미지의 세계 가운데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자비에 대해 룻의 고백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 은혜, 이것을 룻은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어 하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의 말과 그 행동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헤세드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보아스의 그런 헤세드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유래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보아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을까요? 그리고 체득된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를 어떻게 그거를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위대한 여성들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그 여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라합 하면 앞에 항상 붙는 용어가 있죠. 뭐죠? 기생 라합. 뭐 그거를 좀 완곡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매춘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리고에서 몸을 팔아 살던 그 이방인 라합이 여리고가 함락이 될 때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이방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과 이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그의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몸을 팔며 살아갔던 그 이방의 하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룻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그 헤세드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기에, 나의 부모로부터 그거를 거저 받았기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거저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이 보아스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라 이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그 역할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복음의 그 역할들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의 밖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그러한 선대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었지만 보아스는 했습니다.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은혜와 사랑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 덕분에 그 큰 구원과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행은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곧 헤세드의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드러난 사랑은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앞당겨 보여줍니다. 룻이 받은 그 은혜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낙심으로 인해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 그 순간에도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 앞에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러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헤세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섬김도 귀하게 보시고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특히 주변의 나그네와 약자를 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